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을 주신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날입니다.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직접 제자들과 성도들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마지막 말씀 중에 오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부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부활의 말씀. 이 부활 메시지는 네 군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8절, 11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총 5군데인데요. 부활 메시지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사망,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말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억압과 저주, 재앙과 많은 실패와 절망에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살아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새로운 시작. 그냥 숨 쉬는 정도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어둠을 다 꺾어버리는 새로운 시작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는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나,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부활신앙. 내게 있는 많은 실생활에 살아가면서 오는 많은 갈등, 고민, 또는 내 속에 나도 어쩔 수 없는 뭔가 나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영적 문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온 결과로 인해서 나도 뭔가 시달리는 뭔가 있다니까요.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이.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내게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에 뭔가 내가 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내게 만족이 안 되면 사람이 외롭고 뭔가 모르게 슬프고, 전부 세상의 기준의 사람이다. 전부 각인, 뿔이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살고, 건강하면 뭔가 남보다 뭔가 멋있고, 그러면 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아니면 다운되고, 뭔가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막 불행하고, 이 차이, 이 세계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복음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너무해요. 너무 세상에 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혀 복음적 기준이 없고 성경적 기준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신앙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내 생각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증거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고 있어요. 모든 어려움 내가 안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세상 것이, 육신적인 것이 나의 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오늘 시작을요, 정말로 이런 모든 창세기 3장에 내 육신 기준, 세상 기준, 이 인간 기준으로 전부 길들여진 나의 것을
무너뜨리는 부활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오늘만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절이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돼야 돼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으로 어마어마하죠. 그 직접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그의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부활한 걸 실제 봤어요. 이 부활을 본 그 제자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뒤로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심심하면 흔들렸잖아요. 늘 불신앙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세요. 완전히 절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리저리 전부 다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고민, 염려, 걱정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그랬어요. 성경 죽으셔야 했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성경대로 다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오셨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이때부터 중요한 세 가지가 왔어요. 이때부터 부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제자들에게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뭡니까?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100% 믿는 게 부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을 진짜 100% 믿습니까?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의 축복을 가진 권세 있는 자예요. 이거를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게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교활한지요. 이거를 100% 믿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해요. 이중적인 삶을. 100% 믿는 건 믿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 100%의 믿음이 적용이 못하게 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100%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게 문제 왔다?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로 전부 끝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100%의 믿음보다 세상 것이 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의 삶에 뭔가 걸림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삶을 살아요. 너무 인간이요. 너무 인간이 연약하죠. 연약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연약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로 100% 내가 안 돼 있으면요, 내가 너무 모난 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넘어진다니까. 정말 복음이 아닌 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거. 그런데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작은 것이 산더미처럼 보여요.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과일 하나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잖아요. 조금 지나가 보니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미쳤나?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다 무너져요. 오늘 우리는 부활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 매일매일 영원히 걸어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100%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100%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거든요.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인의 목표는 모든 족속,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 찾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 믿음을 가진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명심해야 돼요. 생각만 깊이 해도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증인으로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만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만 깊이 진실되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생각은 하는데 마음에 담기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동기로 오늘 될 수는 있겠죠. 뭔가 계산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참 제자는 안 붙어요. 진짜 내 마음에 가심이 시리도록 담겨져야 돼요. 제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증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다른 거 안 줬어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표고 미션이에요. 이게. 이거를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에 100% 올인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죠. 여러분 공부하죠. 여러분 또 가정생활하죠. 여러분 미래 꿈꾸죠. 그 모든 것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이유가 복음이라고 하겠지요. 세계복음화 때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늘도 공부하고 사업하고 내가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겠죠. 그럼 오늘은 나는 어떻게 삽니까? 미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 계획이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룰 나의 오늘 그림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요 기초가 없이 완성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건물도 아무리 더러워도요 바닥부터 파야 돼요. 겉에 화려한 금 디자인 먼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 할지라도요 연필로 스케치를 먼저 하고 뭔가 이리저리 고치면서 수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유화를 바르든 색깔을 입히든 막 먹물을 칠하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림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걸 그리고 오늘의 날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세계복음화라 한다면 오늘 그 그림을 나는 어떻게 그리냐 이 말이에요. 그게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림이 완성시켜 나갑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제자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제자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제자 있는 전문인은 영원한 열매를 맺는 증인돼요. 제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라 가장 마음을 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찾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제자를 찾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제자 여기에 생을 두고 제자 찾는 일에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이 제자가 내 옆에 앉아있다. 이 제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영원한 축복 누린다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0% 24시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24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요, 부활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20절의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는다면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전부 나중에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 그 속에 구원받은 사람을요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성령으로 내 영혼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재림 주 예수를 기다리다가 함께 천국에 올라가요. 그 날을 예언해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 갈보리 사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던져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감람산 언약 아닙니까? 분명히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초대교회는 붙잡았어요.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언약을 완전히 붙잡았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삶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세상 살릴 믿음, 세상 살릴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100% 믿는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사람. 늘 현장에서 제자의 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100%. 그리고 부활의 믿음 가진 사람은 100% 24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누리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완전히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300%의 믿음을 가진 부활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사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237 나라 살리는 부활의 믿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질병이 떠나가고 무능이 떠나가고 미래의 모든 문이 열리는 증인의 삶을 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산 증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확신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생 부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끝까지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전을 세우는 전도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